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던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부정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정케 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물로 그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물은 흠없고 온전한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만들었다. 그런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규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는데, 레위기 12장에서 15장 사이를 보면은 이 정결규례에 관한 말씀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9장에 나타난 정결케 하는 죄, 우리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그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주신 교훈을 살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14,7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됐고, 이들의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타게 됐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결의식을 위한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면은 다른 것은 번제단에 와서 제물을 태우는 반면에 오늘 이 제물은 진영 밖에서 태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가 제단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해막을 향해서 피가 뿌려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문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제물의 요건과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지정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된다.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라.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부정에서 씻음 받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은 죄를 사용했습니다. 죄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야만 됐습니다. 다른 건 안 되고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되어야만 됐다.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죽음을 만진 부정을 씻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정을 씻는 능력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주 예수님의 흠없는 없는 순결과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죽음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으며 그 흠없는 피만이 온 인류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방금도 찬송했습니다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흠 없는 암송아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여기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데는 많은 의식이 수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3절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들이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진영 밖에서 부정한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그 암송아지가,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정결하고 흠 없는 것이었지만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저주를 받은 자처럼 영문 밖 골고다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흠없는 어린 양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 십자가 지시고 죄인 취급받고 그런 누명을 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해망문을 향하여 7번 그 피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완전히 속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만 인류가 구속함을 받았다. 7이라는 숫자는 그런 완전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완전히 태우라고 했습니다. 가죽과 고기, 피와 똥, 또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 실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태우라 그랬습니다. 이 백향목은 가장 위대한 자를 상징하며 우슬초는 가장 작은 자를 상징하고 홍색 실 옷은 가장 부정한 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이 세상 사람 누구든, 즉 큰 자든 작은 자든 또한 부정한 자든 어떤 주홍과 같은 붉은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정결케 씻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면서 그 죄를 통해서 죄 씻음의 정결함을 받으라. 그 부정을 다 씻어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는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어서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로 사용했다. 곧 속죄제였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은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지는 쓴 죄와 같은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모든 사람이 쓰기에 10절에 보면 넉넉했다. 조금이 아니라 넉넉했다. 이방인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다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씻기에 넉넉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죄는 부패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거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효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깨끗함을 받는 길이 늘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13절을 보면은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부정하면서도 이 부정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모임에, 하나님의 삶에, 모든 삶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버림받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는 정결케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매일매일 씻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날마다 죄 씻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손을 씻고 얼굴을 세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씻음을 우리가 언제나 받는 것입니다.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 역시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성쾌하기도 정결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 믿고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두려움도 이기고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아니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